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의 시험과 심판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험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들의 개인 심판뿐 아니라 이 교회도 믿음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있는지 그 지성소 사업의 비밀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한 백성을 탄생시켰거든요. 그 백성을 탄생시킨 그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이 재림의 기별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지성소 기별을 깨달은 그런 마지막 남은 무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처음에는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분리되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거예요. 그들을 그 예수님의 입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이제 이전의 교회들, 개신 교회들과 같이 타락해 감으로써요, 예수님께서는 입에 넣었던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백성들이 이제 토하여 내치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라. 왜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또 대속죄의 대제사장의 선고와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광야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백성 중에 누구 하나라도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날에 바로 죄이 뽑혀서 그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그 죄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죽음을 또 표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 또 심판과 시험이 예정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과 그 교회에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어땠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이런 다섯 천혜에 속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인하여 오셔서 그 목숨을 그의 죄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 가지 그 치료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공짜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세 가지 치료의 처방약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료로 그 치료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세 가지 처방약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 이 세 가지 처방제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무료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같이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딱 될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로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약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이 안약의 세 가지 처방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세 가지 처방약을 받아서 자기에게 병든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476페이지에 자기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무슨 질병을 걸렸는지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죠. 세상에서요. 세상에도 뭐 감기, 뭐 암, 뭐 어떻습니까? 당뇨,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질병에 걸리는지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에 대한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로 연단한 것 같은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흰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시대 세 가지 치료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제를 무료로 배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시면 이 세 가지 처방약을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처방약을 가지고 가셔서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영적 2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의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보다 강신적인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을 갖게 하여 그것을 그 사업에 이용한 것을 더 좋아한다.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또 강신적인 사람, 이 오류의 진리를 강신적으로 증거할 이런 자들을 사용했으며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을 좋아한다고 전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제로 하여금 다른 행제를 비판하게 하고 그 비판하는 자리에 또 앉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을 해치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기회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깨달고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살펴서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가 시대 미지근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1기별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과 신령한 신앙 구원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 저들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가 시대의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마침내 토하의 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미지근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대 선조들, 엘리야와 또 나단 선지자, 또 침례 요한, 이런 분들 같이 우리는 이 진리를 서슴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은 246페이지 190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특권과 유일한 입장들을 쫓아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주신 바 유일한 입장에 일치하지를 아니하고 받은 축복들이 그에게 일찍한 일을 하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족하다는 선언이 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진리의 기회를 가진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보고 또 지나간 과거들을 성경과 예언과 또 역사를 통해서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무리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관이 그렇지 못하면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확정하셔야 됩니다. 1기월 386페이지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과 협상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또 실물교회는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포도를 뺏기게 된 특권과 등한히 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유대교회가 왜 그 촛대가 사도교회로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843년 밀레에 의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약 10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요, 10년 동안 전하면서 그들은 많은 개신교회로부터 또 천주교회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함으로써 이 안식일 교회가 탄생되고요, 이 탄생된 이 안식일 교회도요, 마지막 지성소의 기별을 전할 그는 무리였습니다. 이 선택된 이 안식일 교회도요, 결국은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전 개신교와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요, 그 상태가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정의의 말씀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888년 미나폴리스도의 총회를 통해서 존사와 와거나 목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18장 1절에 있는 힘있는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일 교회가 그 기별을 거부해버렸죠.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이 개혁운동, IMS 운동, 개혁운동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과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정언과 성경의 말씀, 또 역사가 정언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이 SDA 교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치 지금 유대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오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서요, 우리는 세 가지 처방약으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어떻습니까? 뉴밴드 헤럴드 1906년 3월 15일에 하신 말씀이, 성화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제를 습관화되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총인문집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이 안식일 교회가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안식일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두 번을 통해서 시험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죠. 그들은 그 실패를 지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1888년 존사와 은혜 목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내려보냈지만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수준은 낮아질 거예요. 그 낮아진 수준으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킬 수 없는지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위협이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봤고 그 안식일교회 지도자들과 대다수 무리들은 그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무리 약 2%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준수한 그 행제들을 도로 고발하고 핍박했던 이 교회가 안식일교회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고 완전히 야오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야곱집의 죄를 고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져 있습니다. 육정은 400페이지에요. 190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1973년 전쟁을 통해서 교회에 분리가 있을 것을 선지자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 분리와 일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체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이런 시험에 굴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그런 교회가요 에세디의 교회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제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쫓아낸 그런 교회입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에세비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요 촛대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기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를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교의 역사, 로마 천주교의 역사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루트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그 루트와 일부 무리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촛대는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1843년 민을 위해서 이 개신교회들에게 철책선사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촛대가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48페이지 보면요 교회들에게 어떤 기억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기억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빛과 기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때 기억자로서 여러 교단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사건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 188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888년 기별 거절회에도
바로 초대를 옮기지 않았죠. 그들에게 한 26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를 불태웠고요. 의람소를 불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를 거부해버렸죠. (1898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라오디게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라오디가 교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는 틀림없이 주의 경고와 간청을 거절한 결과를 낳았다. 또 원고 139페이지 190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에 보낸 기별을 주의할 때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안식일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유대 교회의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무뎌지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또 그 당시에요, 남은 교회를 이 바벨론이라 부르지 말라. 이 1893년에 이 한 강신도에게 편지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고 바벨론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 존소와 은혜의 기별을 거절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서요, 하이프인을 조롱하고 존소와 왕에게 비꿈에 돌을 던져서 비난한 그 전후 사건의 증언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타락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도끼로 찍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함이 있어도 주의 보호와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1893년 하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받고 무지한 신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감 362페이지에 하는 말씀이죠. 이 1888년에 계속 18장 1절 천사에 존소와 은혜의 그 기별을 거절했어도요, 바로 초대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빈약하고 결함이 있고 끊임없는 경고와 근거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 그분께서는 은혜로서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천사들이 놀라 찬송의 노래로 기쁨을 표현할 만큼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914년 1차 대전까지 약 2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 돌아오는 것을 거부해버렸죠. 그림에서 보시는 같이 1843년 지성소에 입문했어요. 마지막 이 셋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게끔 이 에스더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 44년 후에요, 다시 기생교회들처럼 애국으로 돌아가버려서 1888년에 존사왕언을 통해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18장 천사 1절에 있는 힘있는 천사를
그들에게 내려보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전쟁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교회 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을 스스로 짓밟고 국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그 전쟁에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의 그 실실한 무리들을 국가 단계에 고발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모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보완자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인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IMS 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IMS 교회를 통해서요, 이 늦은 빛 천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빛 천사는 이 마지막 교회에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짓밟혀진 이 율법을 마지막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인류 휴업령에 큰 해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4만 4천이 개수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이 에스겔의 교인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교회에서 다시 나와서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가진 이 IMS 교회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 교회뿐 아니라 이 앞 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리가 맞다고 모여서 나름대로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촛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IMS 교회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두 분의 분리를 통해서만 탄생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 스스로 분리해 나가서 만든 교회는 전부 다 사단의 교회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의 일을 하고 있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지약으로 그들을 마지막에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이 그 죄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해 주신다. 각 교회를, 우리의 기회를 주장한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요, 이 개신교회는 이 무너진 안식일, 이것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인류를 순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교회는 1888년 그 기별의 거절과 영양, 결과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또 생애의 빛은 어떻습니까? 이 남은 교회의 노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관, 이 교회를 통해서,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사람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RM은 어떻습니까? RM 교회 분파는 이 늦은 비 받는 조건을 무시하고, 이 늦은 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구원은요, 그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늦은 비에 받는 조건을 무시하고 있고요. 또 재원파는 어떻습니까? 재원이 햇빛이라고 주장해 나갔고요. 그들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별의 오류를 전하는 이 교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기별에 1억.1억에도 더하는 자와 빼는 자가 있다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기에서 지하여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하물며 그것을 가르치고 오류를 먹이고 오류를 전파하는 그들에게는요 큰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기다. 이런 힘있는 천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이 IMS 이 교회가요, 마지막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느니베 천사의 그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인간을 따라갑니까? 많은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옳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두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인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한 교회로 또 연합을 시키고 모으고 있습니다. 1전 3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곧 차례로 사슬이 이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믿음과 견해와 의견을 가진 자들을 이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과거 한 20년, 15년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그 기별도요, 불과 3개월이면 그 기별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정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믿음과 견해와 의견을 가진 자들을 이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형제들을 분리해 나가고 속이고 있습니까? 오직은 7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현대지를 알고 있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실을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올 때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크게 무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를 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 교회를 분리해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전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면 그들은 그거를 말할 수 없다고 정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또 이겨셔야 돼요. 많은 시험이 오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위험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백성으로서요, 그 빛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캄캄해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제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라오디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약점을 불로 연단한 건과 희록과 안양을 통해서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의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다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기별을 받은 아이메스 교회 사람들로서요, 이 온 땅의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18장 천사 이후에 또 교회 분리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14장과 18장 두 번의 바빌론 선거 위에 탄생된 교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이학 집단의 인간들이요, 이 교회를 만들어 분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 이후에 또 다른 바벨론 선거로 분리의 기별이 교회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기별로 인한 교회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별 능력에 따라 조직되는 이 아이메스 이 교회 백성들이 개혁하고 헌신 활동하는 교회가 될 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이 마지막 사업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성경과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 IMS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권 2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빛의 통로로 삼으신다. 모든 기별은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고 전파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계속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IMS 교회, 개운동 세계 선교회가요, 이 에스겔 및 독립분파교회, 또 개신교회, 또 천주교회, 이교, 온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파하고요. 또 당신의 교회의 통로의 빛을 통로로 삼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함께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교만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과 능력,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가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14만 4천 구원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시고, 한 명도 나고 자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셰프로 이 라오디아 시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